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왔던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 약속의 땅에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고 또 수십 년 전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도착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결단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기근 이래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비가 좀 오지 않았다 혹은 흉년이 들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을 말합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임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으로 이곳에 정착한 이후에 찾아오는 기근,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가나안에서는 많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작정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먼저 풍요와 다산의 신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이 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또 증거해야 될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은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이제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는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될 것은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기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것이죠. 전혀 고민 없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0절에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이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문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의도적으로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찾아온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그런 기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이곳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기근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적이 있죠.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독자였던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애굽에서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십 년 이곳에 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다, 이 부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에도 기근이 오는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땅인데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그곳, 근데 기근이 찾아오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도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근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이가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믿음이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애굽에서도 더 믿음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낸 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 길을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하사합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팔아서 아내 때문에 큰 부자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하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 했고 그것을 잘 모르는 바로는 사레를 데리고 왔고 그런데 재앙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라 큰 질병이 찾아왔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한 행동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속인 아브라함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바로가 벌을 받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가 아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생각해보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러나 바로를 야단치시고 징계하십니다. 바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부분을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릴 때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은 이 백성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좋은 모습이고 더 잘한 모습이고 어떤 비교의 대상에서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지키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